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말씀이 꼭 필요하여 오늘 말씀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가 주시는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이제 76세가 되신 우리 현미 권사님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김일성에게 어린이 대표로 꽃다발을 주었다고 합니다. 6.25가 터지면서 대구로 피신하여 미신을 의존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연예계에 데뷔하면서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연예인 동료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결코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단골로 다니던 점쟁이 도사가 만약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은 벼랑 맞아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을 가서 동생의 권유로 어찌할 수 없이 처음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성가대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는데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엉엉 소리내며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국에 돌아와 자기 집에 붙여놓은 곳곳에 있는 부적을 다 떼었는데 이불, 베개속, 지갑, 방, 가방 모두 17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 성대에 무리가 생겨 병원을 찾았더니 성대 양쪽에 혹이 8개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당장 혹을 떼지 않으면 위험하고 혹을 떼면 목소리가 변해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가수에게 치명적인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찬양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미루고 예정된 찬양 집회를 위해 떠났다고 합니다. 각 나라 대사들과 교회 앞에 찬양을 부르다가 한 달 반 만에 귀국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혹 8개가 전부 사라진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현미 권사님은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그러진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무조건 아멘, 목사님이 뭐라고 권면하면 무조건 예라고 순종했다고.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전도한다고. 20년 동안 언니를 전도했는데 20년 만에 언니가 예수 믿고 그 언니가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다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고 체험되면 인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재미와 땅의 자랑, 땅이 그토록 자랑하던 것들이 시시하고 헛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육신의 욕심에 매여 살던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만을 밖에 보지 못하던 좁은 눈이 세상을 보고 이웃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툭하면 비판하고 시기하던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던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면 실제로 능력과 생명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4대 성인 예수가 아니라 내 생명,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100%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100%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 경험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6월 달에 설교드린 마가복음 6장이 있죠. 6장에 오병이어 기적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냥 건너뛰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건너뛰려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비슷한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이 굳이 기록해놨는가? 왜 성령께서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해놨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한 사건도 무의미하지 않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 특별히 이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마가복음 8장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6장의 사건이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먹이는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드린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방 땅 데가볼리에서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에바다의 사건으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가는 곳마다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크게 놀라면서 정말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이 4천입니다. 남자만 4천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모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자요, 병자요, 그리고 그 질병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달려온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예수, 내가 눈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3일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 만나 질병도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육신의 문제까지 깊이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날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얼지할 수 없는 지극히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문제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하여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이 말라 예수님을 찾아온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육신의 문제만 집착하는 대단히 세속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3일 동안 함께 해주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3일 동안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일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기전할까 걱정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까지 깊이 동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것을 인생의 소망 삼지 않고 영원한 그 영의 세계와 영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영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들 역시 영의 문제보다 오늘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육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더 민감합니다.
가정 돌보는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교육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이런 가족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돈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우리 삶의 가장 민감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지만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지치고 더 갈급해하고 더 민감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영의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찾았던 이 사람들처럼 육신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때로는 염치도 없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들의 솔직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너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저들의 배고픔을 깊이 동정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를 깊이 동정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끌어오르는 아픔, 가슴 속에서 끌어오르는 동정심을 뜻하는 그런 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문제, 먹는 문제로 고통하고 아파할 인생들을 가슴 속에서부터 오는 아픔으로 동정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 6장과는 다르게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야,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있은 지 3일 뒤였는데 이대로 두면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주님이 먼저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손에 올려놓으시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시고 간절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00여의 보잘것없는 것들이 그곳에 모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도 남는 기적의 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는 예수, 우리 육신의 문제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백성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단에 매여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죄와 사단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육신의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들의 세상 문제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을, 특별히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시면서까지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손을 내어 밀어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육신의 문제까지 깊이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신뢰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죽기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치료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나가요. 두 번째, 오늘 제가 주목하여 여러분께 설교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강력하게 붙들어야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등지에서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오는 길은 아주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왜 달려왔겠습니까? 오직 하나,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믿음과 기대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쫙 그려보십시오. 영상처럼 한번 그려보시죠. 상상으로. 우선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충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맹인, 기타, 각색병, 여러 가지 장애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 여러분, 그러면 그 분위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는 차분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성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환자들의 고통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환자들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을 것이고, 그들이 가져온 각종 기구와 들것과 음식과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따라온 아이들이 있었을 것인데 아이들은 침을 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장터 분위기였을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분위기가 대충 촌스럽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소리나 흥분에 떠있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가 펴지고 맹인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들리며 각종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경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고 탄성을 지르고 눈물과 감격과 아마 평생 고백할 간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저는 두 가지 강력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분위기는 초라하고 어수선하고 촌스러웠지만, 모였던 사람들은 촌스러운 사람이 모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기적의 원천인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환경과 조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분의 사람이 모이느냐, 어떤 하늘의 사람들이 모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졌느냐, 어떤 성가대가, 어떤 수준의 악기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임재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본당을 준비하고 공사할 때부터 저는 이곳에 엎드려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6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저는 엎드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압니다. 주님이 온 세상에 편만에 계시고 온 우주에 편만에 계시지만 주님 특별히 이 작은 장소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특별히 구별함 같이 이곳을 구별해 주시고, 그 옛날 성전을 특별히 구별함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셔서 이곳을 충만하게 장악해 주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과연 이곳에 하나님 계신 임마누엘의 증거가 강력히 느껴지고 저들의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말하면 모였느냐, 어떤 학력의 사람들이 모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졌고 어떤 성가대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저들의 순수하고 강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그들은 교회의 전통과 신앙 행위에 잘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진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상 훈련되고 다듬어진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저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붙들었습니다. 어제까지 귀신 들렸던 딸이 온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기물고 입이 어눌해진 사람들이 똑똑하게 듣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소원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친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드렸고 간절하게 예수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달려와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놀랍게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당시의 종교인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고도 그들의 마음은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오히려 저건 귀신의 역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작은 기적에 흥분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나도 저 은혜를 받아야지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모했지만 이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다는 그들은 흥분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교인들 외형과 역사는 대단하지만 하나님에 향한 기대가 없고 냉랭하고 비판적인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는 연약하지만 주를 향한 기대와 순수한 감격, 소원과 기쁨과 열기가 넘치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가슴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과 내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순수하고 강력하게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3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였습니다. 여러분 3일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들은 3일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충격을 받아서 3일 동안 잘 먹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내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순서를 기다리며 3일을 지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일은 그들의 열정이고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은혜를 받고 이 3일 금식은 습관처럼 이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3일 금식을 반복도 됐어요. 그냥 툭 하면 금식을 했어요. 그렇게 금식하던 어느 날 제 신앙의 멘토신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작정하고 금식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마음이 당기지 않은 금식을 습관처럼 하지 말거라. 이제 금식을 멈추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금식할 날이 반드시 오는데 진짜 금식은 내가 금식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기도와 주님께 집중되어 자기도 모르게 식사를 잃어버리고 금식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드리는 금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며 3일을 같이 있지 못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배를 굶으면서 3일을 주님 곁에 있지 못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3일 동안 굶며 주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3일은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강력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로 육신은 기진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주를 향한 기도로 3일을 함께한 그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굶주림과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해야 하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정말 순수한 분이 계시는데, 간절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이 계시는데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사흘이나 같이 있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자인 우리들, 제가 사심없이 주님의 목회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윗 같은 사람 옆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많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굶주리는 것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였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왜 내 삶 속에 실패와 좌절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저는 보았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왜 예수 믿어 좋은 일이 있어야지 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진맥진하여 버틸 수 있는 한계가 3일이다. 그 3일의 한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까지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집안의 우환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도와줄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술만 먹으면 교회 간다고 아내를 부탁하던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천사 같은 집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는 둘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집안이 참 가난했는데요, 이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면 지하방에서 지상으로 한번 올라가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그 집사님은 금식기도와 새벽기도와 11조와 감사를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해도 꺾이지 않던 아내를 꺾으려고 남편이 술을 먹고 금요기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부교육자였던 저는 긴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편의 예배 중에 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기 옷을 발가벗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수치를 주어서 내 아내와 아이들의 교회를 다시금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달려나가 그분에게 옷을 걸쳐드리고 그분을 이렇게 안았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가슴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시는 저 집사님과 그 아들과 딸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그 아들과 딸도 그때 학생인 교회를 더욱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랜 시간 후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둘 다 해결되었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녀들은, 그 남자아이 이창식은 고려대 들어갔고 여자아이 이지연이 걔는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한 그 여자 집사님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일 굶었다고 그 자리에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조차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배고프다고, 육신의 문제가 있다고,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의 문제가 생겼다고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굶주리더라도 3일 동안 버텼던 그들 모두가 질병여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실패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마침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여의 기적까지 덤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문제까지 아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인내의 3일을 끝까지 견뎌내셔야 됩니다. 환난 안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7 강주리의 축복을 다 경험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초점은 우리 육신의